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이 새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3번이나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갖춰라. 그러면서 네가 리더십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있다. 그게 무엇인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뚫고 들어오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좀 천천히 갑시다, 왜 그렇게 급합니까? 저기 못 따라오는데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전에 모세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무엇을 담아서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을 담아서 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바디 랭귀지가 있잖아요. 얼굴에도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나의 의지를 담아 무섭게 노려보면서 던지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흉측하게 노려보면 어이구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남편들이 직장에서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죠. 영향은 수많은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영향력들을 하나씩, 2개씩 여기 박혀 있을 때 이것을 빼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한다는 거죠. 나의 지성이, 내 안에 있는 이 인격이, 지정의로 이루어진 이 인격이, 이 지성이 제대로 분별하게 그것들을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꼭 건너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의 어느 편이죠? 요단의 동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요단이 이쪽에 있죠, 그죠? 자, 요단강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헐몬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가장 높은 2814m에 이르는 그 헐몬산 자락, 눈으로 덮여져 있는 그 헐몬산 자락에서 눈이 녹아서 어디로 흐릅니까? 갈릴리 호수로 쭉 흐릅니다. 그게 위에 있는 요단강의 지류예요. 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 끝자락에서 다시 어디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 길이 요단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의 오른쪽 편에 이 모압 지역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곳에서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땅에서 지금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다는 거죠. 지금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백성이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아 있다는 거죠. 그 요단강은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곡식 거두는 그 시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중대한 민족을 이끌고 왔더니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항상 언덕에 흘러 넘치도록 찰랑찰랑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전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일어나기 전까지 너희들은 움직이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그때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는데,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을 때 함부로 가까이 따르지 말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라? 200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들은 자로 사용했습니다. 측정하는 자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이것이 2000규빗 정도 되면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고 여호와의 법궤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선을 들어서 900m 지점을 한번 보십시오. 평지이기 때문에, 모압의 평지이기 때문에 900m 정도 되면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중단 민족이 가까이 따라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저기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분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기다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이되 약 900m 앞서 나가는 그 시점부터 뒤따르라. 왜? 너희가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현장을 보고 뒤따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들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전에 일어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을 품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수많은 상황들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긴장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긴장하고 마음 상태에
이 마음이 불안정하기 시작하면 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끄는 지정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흥분 상태에 있으면 그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일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빠인데 아빠의 자리가 긴장이 되고 두려우면 아빠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나에게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면 결혼을 해서 이 결혼을 아름답게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지성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하면서 그러면 의지도 잘못 활용이 될 가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규칙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인데, 여호와가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절망의 시기다. 오늘날 시기는 절망의 시기 아닙니까? 정말 많은 부유한 이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데, 여러분 과거에 전 하나 부쳐 먹기 굉장히 어려웠죠.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에 과거에는 둘 만나 잘 기르자 TV 선전으로 그 캐치플레이즈로 막 이렇게 선전으로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만나 잘 기른 시절이 아니라 됐는 대로 막 무작정 낳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재산인 거죠. 많이 나오면 큰아이가 둘째를 셋째를 같이 기르기도 하고, 둘째와 셋째는 소를 먹이기도 하고, 넷째는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같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먹을 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가 쌀밥을 하고 또 그 밥으로 김치볶음밥이나 이런 거 하면 이거를 각각 나누면 굉장히 많이 못 먹으니까,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대부분은 다 양재기에 하나씩 해가지고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숟가락을 가지고 한 번 더 먹기 위해서 숟가락질을 더 빨리 하고 씹기도 전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절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사는 시절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립과 갈등의 세상이 되었다, 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세상이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접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지구촌 하잖아요. 촌이라는 것은 한 마을, 한 동네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구가 한 마을같이 굉장히 가까워졌다. 왜?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나라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행을 다 하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점점 고립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더 가까운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더 외롭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옛날부터 똑같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성과 이 대를 쌓아가지고 예전처럼 홍수로 인해서 죽는 것도 면하고 흩어지는 것도 면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이 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분열되고
더 고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꽤나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혼하지 못해서 정으로 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시대를 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상대주의가 판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주의는 절대주의의 반대말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 때문에, 절대주의가 싫어서 절대주의의 폐단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절대주의는 뭐냐?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절대주의를 회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준이야. 그런데 여러분, 절대주의나 상대주의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면 그것은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항상 단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상대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주의의 나쁜 점은 이런 거죠. 강요한다는 겁니다. 설득도 안 되는데 막 강요하고, 그리고 막 억압하고 막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사람들은 너희만 옳냐? 나도 옳다. 너희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개개인의 인권을, 개개인의 어떤 그 자체를 존중해 주라. 문화를 존중해 주라. 이념을 존중해 주라. 그런 것이 상대주의 이념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의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가 단점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고립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만 옳냐? 나도 있다. 그것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절대주의는 하나로 융합하는 데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그 단점을 불러온다면, 상대주의는 인격을 존중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개개인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로 융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말을 내가 그렇게 따라야 돼? 아빠 말을 꼭 제가 따라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안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갈등과 고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난무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상대주의의 이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2023년을 새해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의 선물로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향하여서 너는 앞으로 2023년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을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순간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일어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시기니까 그냥 가다가는 물살에 의해서 떠밀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휩쓸려 쓸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뗏목을 또는 배를 만들어 사람들을 나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 내리는 일상적인 일들이 어쩌면 대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방법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삶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모든 환경들이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여지고 있고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이 새해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일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됨을 제거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달라붙었던 그 더러움이 있다면 올 한 해 이 벽두에 새해 여러 날 첫 번째 주간에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던,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던 그 죄악의 습관을 떼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악들을 미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이제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달라붙었던 이 더러움이 제거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옮겨왔다면 그 시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범했고 내 안에 죄악이 묻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희생제물을 선택해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 제물이 이제 죽을 텐데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 위에 두 손을 포개어 얹으십시오. 그러면 어린 양의 머리에, 우리 대신 죽을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우리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의 간밤에 지었던 이 모든 흉악한 죄악이 이 손을 통하여서 이 희생제물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사지를 꺼내내고 내장을 꺼내내고 내장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산산이 분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번제내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죽는 희생제사를 보면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대신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갔구나, 산산이 다 태워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죄악이 미웠으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내 대신 죽게 했는가, 그것을 선명하게 다시 목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하는 희생제물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자각하고 삶을 성결하게 살아간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거룩함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기에 다시 예수 앞에 서서 나의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야 죄악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습관되어져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죠. 그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자리를 이탈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죄 가운데서 눈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우연이 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희생제사가 나의 희생제사임을 선언하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누가 전화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해석해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 더러움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맞습니까? 지난주에 너무 달콤하고 데이트하고 내 남편이 크리스마스라고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스파게티 사주고 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별것 아닌 거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다퉜다면 막 미워하면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일들 속에 마귀도 틈타기도 하고 나의 허물도 발휘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지성의 이 확산으로 인하여서 일들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고립하고 끝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상대주의 그런 이념에 다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 이런 세계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 고립되어서 다 외로워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묶여져 사는데 외로워요. 늘 여보 나 외로워. 같이 있는데 왜 외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외로울까요? 부모와 자식 간이 있는데 자꾸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있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텐데 나는 너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하고 싶다, 기이한 일을 벌일 거다, 볼 수 있겠느냐? 성결해야 볼 수 있는 거죠. 가정 속에서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 그 기이한 일을 보려면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롭다고 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손을 내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정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간에 있는 그 갈등들, 좁혀지지 않는 그 차이들을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로워하고 고립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이랑 나랑 하나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서로를 받아내게 하는 일, 서로 옆에 있어주게 하는 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되고 외롭고 갈등이 많을 때 그 모든 대안으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된답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얻어야,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야 사랑하고 돈이 없어져야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하려면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의미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외롭고 고립되고 갈등이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서행교에 오면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방황하고 의미 없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우리 서행교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죠. 나를 받아주는 겁니다.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는 거죠.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나에게 인사하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안아준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토록 이렇게 망가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거룩함,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900m 앞에서 지금 먼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백성에 앞서서 먼저 들어가라. 그럼 지금 서로 한 4명이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지나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요단강이 찰랑찰랑거리는 겁니다. 약 4, 5m, 폭이 약 4, 5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강이지만 물이 많으면, 물살이 세면 쉽게 못 들어가는 거죠. 4, 50m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내가 멈췄는데 뒤에 매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면 밀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빠지면 잠깐 이럴 수 있는데 물살이 셉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그 새로운 땅, 그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요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널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사장들이 건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깊은 물에 먼저 한 발을 내딛고 들어가야 합니다. 점점 발 깊이 들어가지고 물속으로 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목회자가 제사장입니까? 장로님들이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들입니까?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제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합니까?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물살에 휩쓸려 죽을 것 같아도 그 물살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진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뭘 메고 가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13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발이 내딛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내딛는 그 순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소에 내가 다가가는 순간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죠. 마른 땅이 됩니다. 13절에는 온 땅의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무엇이 떠오릅니까?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무엇이 떠오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온 세상에는 나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편에 있는 내 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적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요단강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언약궤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오늘 읽으셨습니까? 읽고 오십시오. 내일 오실 때에는 내일 본문을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결단했기 때문에 구습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자꾸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를 간혹 어떤 교회들에서 하기는 하는데 많은 교회가 시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중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음이 많은지,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결산총회 했고 창립총회 했습니다. 회장단이 뽑혔습니다. 임원들이 뽑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럼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로 엮이며 서로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람들을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는 너무 약하다. 소그룹으로는 너무 약하다. 몇 명 모일 때는 거기는 잘 모여지는 것 같지만 안 모여지는 데는 도대체 잘 안 모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회를 받지도 못하니까.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는 정착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70년 아닙니까? 역사가 70년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흘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점이지만 단점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장점은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또 그 손자, 손녀가 결혼해서 같이 함께하는 정말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 부분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밀하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손자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바깥에서 다 외롭고 고립되고 갈등과 자신의 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도 도무지 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소그룹과 대그룹의 이 두 날개 시스템을 장착해서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그룹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소그룹 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대그룹으로 가면 누가 나를 친합니까? 여기서 새 가족으로 왔는데 인사해도 박수 한번 받고 저 사람 새로 왔구나. 마스크 쓰니까 몰라요. 그 다음 주에 옷 다르게 입고 오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그룹으로 거대한 집단으로 속에서 만나면 서로에게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 정도가 아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한두 사람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할 때에도 다른 리더와 다른 회장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서 전화하고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은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가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낯설고 불편합니다.
내가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나만 고생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원으로 뽑히신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부하면 요단강 안 끊어집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한 발 내디디면 그것이 언제 거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한번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묻고 있는 요단강이 뭡니까?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누가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아빠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만 해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까요?